저는 오늘 외벽 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잿더미에서 회복한 놀라운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성벽 공사가 끝나고 교회가 건축을 하면 바로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봉헌식이 느헤미야 12장에 가서야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성벽 공사가 완료되면 봉헌식을 바로 해야 할 텐데 왜 느헤미야 12장에 가서야 했을까요?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7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명단이 다 기록되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외부 성벽을 완성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심령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처참히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으려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벽을 쌓고 나서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료하는 봉헌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화중지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림 속의 떡이라는 뜻이죠. 중국 철학자 묵자가 사용한 말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림 속의 떡이니까요, 여러분. 그림 그럴듯하지만 먹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잘 가꾼 것 같지만 내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화중지병 아닙니까? 그만큼 내면에 공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문호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 2막 7장에서 사용된 격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역을 해보세요. 모든 빛나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라는 격언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겉이 화려하고 빛이 나도 속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의미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격언이 아닙니까?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말고 본질적인 내면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면, 우리의 마음 중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성벽 공사를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재건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내적인 세 가지의 성벽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면 공사의 첫 단추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룩한 주의 날에 모든 백성들을 숨은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의 날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본문으로 하여 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문 앞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주일에 백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면의 성벽 공사 1번이 뭐였는가? 첫 단추가 뭐였는가? 주의를 지키게 하고 말씀 성회를 연 것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신학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참으로 뛰어난 리더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성벽 공사만큼 내부적인 내면의 성벽 공사가 중요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느헤미야는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내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재건하고자 한 것이죠. 에스라의 말씀 부흥성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8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주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다 성령이 가득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너졌던 내벽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너지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남 모르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 모르는 마음의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울음이 나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의 불러신 것을 깨달으며 마음이 재건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버린 나의 내면의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말씀 듣는 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 내면이 새롭게 소생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은 완전하대요. 말씀은 완벽하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내면이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소생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리프레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롭게 재건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재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며 내 내면이 새롭게 되고 내 내면, 내 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외부 공사가 끝났음에도 봉헌식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외벽 공사만큼 중요한 내면 공사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외면에 참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성들 오해하지 마셔요.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여성들의 화장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정확한 통계를 또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2022년 한국 화장품 협회가 전국 15세 여성부터 64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평균 하루에 몇 시간 화장할까요? 남성들만 대답해 보세요. 1시간, 너무했다. 1시간. 10분? 자, 평균 21분 동안 화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본 화장을 하시는 데만 쓰이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다 하시는데 최소 30-40분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올 한 올 빠지면 이거를 보면서 이 또 신경을 쓰고 안경이 어떻게 됐나, 넥타이 어떻게 됐나. 우리는 외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외면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우리 내면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냐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공사를 위해 우리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냐라고 반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큐티와 말씀 읽기에 30-40분의 시간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의 공사를 위해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외면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공세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모스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우울함이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기근으로 인하여 피폐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되고 공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채우는 생명을 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고 기근인 괴롭고 외로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생기를 리슈앗 하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니슈맛은 호흡을 의미하죠. 하임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혼으로 돼 있어요. 우리 내면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담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신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에 공사를 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혼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소송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내면의 공사 첫 번째,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내 마음에 말씀으로 소생케 재건케 되는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경 공사를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절기를 회복하는 내면의 재건 공사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 성회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8장 보면 좀 보시겠어요?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케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는 열망이 생겨났어요. 이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말씀 잠깐 확인하시겠어요? 초막절 어떤 절기입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급하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나무로 초막을 짓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의 절기를 출애굽께서 지킵니다. 하나님이 날 노예 생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초막에서 감사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초막절 절기를 다시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초막절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의 재건 이유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재건이에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똑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다시 정착하게 한 것은 출애굽기 사건과 똑같은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자유를 만들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출애굽기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느헤미야도 똑같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납니다. 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초막절 지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이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느헤미야 똑같습니다. 초막절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리더들 모두 사인하고 임봉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함을 통해서 약속함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다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의 말씀 잘 지키다가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가 주일날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워져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시간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약속하라고 하나님과 언약 맺으라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내면 공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주일날 나와 하나님과 언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문화와 절교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재건공사를 위해서 세상 악한 문화를 끊게 하는 세 번째 공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내면 공사입니다. 그달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세 번째 내면 공사는요, 세상 악한 문화와 끊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내려오고 바벨론 사람도 내려오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악한 문화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 내면의 공사를 하는데 악한 세상 문화를 절교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 에스라도 똑같게 에스라서 6장 2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라 6장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내면 공사는 세상 악한 문화로부터 구별하여 자신의 내면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이 세 번째 강력한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진 세상입니다. 양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내 행복, 개인의 행복이면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는 악한 시대, 패역한 시대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생각하며 여자가 되는 악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내 행복이면 다 되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비시주에서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자녀가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면 부모도 자녀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된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악한 세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너무나 무섭게 정의했습니다. 똑같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우린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나.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문화를 반드시 하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절교해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내 행복만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행복이 곧 나의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는 시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내 행복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법으로 만들고 있는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있지 아니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악한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절교하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피해 도망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어 세상과 절교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악한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악한 문화와 절교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스라엘로 귀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내면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세상과 구분하여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짜 믿음, 썬데이 크리스찬 끝까지 못 버팁니다. 마지막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그저 그들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다르게 반응한다. 믿음의 진짜 정예병으로 이 악한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바벨론이 이 폐역한 세상이라고 표현했죠. 이 썩어져갈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악한 문화를 끊겠다라는, 절교하겠다는 느헤미야 이 세 번째 말씀 보시고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믿음으로 재건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일 처음 설교를 한 베드로의 제일 처음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듣고 다른 이에게 말씀을 권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폐역한 조류에, 세상 이 조류에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폐역한 세대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내면의 믿음의 공사를 통해서 여러분 강한 믿음의 벽을 치셔서 세상과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세상 문화, 세대에 썩어져 갈 것과 휩쓸리지 마시며 믿음의 성벽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왜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늦게 했나요? 외부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봉헌식을 늦게 한 이유는요, 우리 내면의 공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 내면의 공사 세 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주의를 지켰어요.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며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사모하셔서 말씀으로 리프레시 돼서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임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초막절 절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 절기를 우리로 기억하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시간임을, 약속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일 통해 하나님과 약속 맺으셔서 천대에 이르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내면의 공사를 했습니까? 세상 이방 문화와 절교하게 했다, 끊게 했다.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믿음의 성벽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세상 악한 문화에 휩쓸려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과 약속하며 넘어졌지만 주님 다시 힘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믿음의 벽을 쳐서 주님 보며 주님 말씀 청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내면의 믿음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공허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내면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벽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공사,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내며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